장마가 또 이렇게 또 시작됐어요. 어쨌든 이제 비 조심하시고 오고 가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비 많이 온 날은 오지 마세요, 새벽에. 예, 비 많이 오면 새벽에는 위험하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이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또 위험하면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지고 또 다리가 안 좋으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를 합니다. 이 밤 성령님 온 마음 온 영으로 예배케 하시고 성령 안에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오. 여러분 예배는 기쁘게 드리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드리셔야 돼요. 온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마지막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나갑니다. 저를 받으시옵소서.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행복하며 나가오니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의로 잉태되어 동정녀머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장마가 또 왔습니다. 하나님 장마가 다 끝났다는데 또 왔습니다. 왔다가 갔다 오다 하다 보니 또 장마가 왔습니다. 많이 또 가뭄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이 장마로 비 피해가 많지 않게 하시고 모든 저수지물이 다 차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많은 그 농작물이 다 말라졌는데 다시 농작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또 이번 가뭄과 또 이 장마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철저히 깨닫고 오늘 이 밤에 한 분 한 분 예배할 때 깊은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 안에서 영으로 생명으로 깊어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가운데 깊은 진리 안에서 생명으로 예배가 나오니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예배 나갈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문호니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어둠과 감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혀져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성님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성도님들의 성령으로 돌봐주시고 이 밤 저희가 예배할 때 저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부터 하나님을 심차게 찬양하십시다. 서서 하시면 찬양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덮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찬양을 드리는데 그 임재가 쫙 밀려오는 거예요. 이 충만함이 그곳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막 진동이 쫙 이곳에, 제가 하나님의 손이 덮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손이 이곳을 덮고 계세요. 여러분, 그 임재를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걸 느끼셔야 돼요. 특별히 찬양할 때 느끼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온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순간에 쫙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자, 공동기도를 불러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운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으로 깨어진 창조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각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된 의기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부흥의 불이 타올라서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전 세계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사역은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은 돌봐주시고 안전은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은 풍성하게 채우셔서 선교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마음 전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강력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의 생명새로 싸매어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2025년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을 동서남북에서 보내주시고 한불하모니 브레스라와 같은 걸작품으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심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을 중심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전쟁 스토리 뭐라고 했죠? 잃어버린 나라, 그렇죠?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는 곳이 성경이. 그리고 찾고자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몸 찢겨 풀려 죽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다시 찾아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뭐가 만들어져요? 잃어버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즉 사람에게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고자 구약부터 계속 역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한민족을 택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택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유대민족.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방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그 당시에 가장 믿음 좋은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누구요? 고넬료라는 백부장. 그렇죠? 이 믿음 좋은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택해서 이방인의 지금 대표로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요?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사도 베드로를 택해서 딱 원래 베드로는 사도니까 대표로 세워서 둘이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제가 지난 금요 성령표 때 말씀해드린 내용이죠.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고넬료를 찾아가서 먼저 환상을 보이셨죠. 고넬료가 뭐라고 합니까? 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 그래서 네가 기도했던 대로 누굴 청하라? 베드로를 초청해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고넬료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면서 자기 종 2명과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베드로가 있는 요빠로 보낸다. 초청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뭡니까? 고넬료가 환상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항상 하나님은 쌍방의 역사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상대방도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이름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시고 또 가장 적절한 시간에 누구의 환상을 주십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시죠. 그렇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환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새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아멘. 9절에 보시면 9절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가 길을 가다가 이제 성에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려고 어디 가요? 지붕에 올라가요. 지붕. 그때가 어떻게 해요? 몇 시요? 제6시.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자, 베드로가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지붕.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예전에 지붕이 이렇게 돼 있지만 요즘은 거의 지붕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성냥갑 같이 딱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은 예전에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쉽게 얘기하면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몇 시하냐? 제6시. 제6시가 어떻게 하면 6시간을 더하면 6시간을. 그럼 뭐예요? 자, 6시니까 제6시니까 6시간을 더하면 12시. 정오죠, 정오. 그때 어제 한참 배고플 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점심 먹을 때니까 지금 여기 말씀 오면 지금 음식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할 때 베드로도 시장해. 베드로 배가 고파. 음식 냄새가 솔솔 난단 말이에요. 그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이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배가 고픈 베드로가 봤을 때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눈앞에 음식이 내려오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먹을 수 없는 짐승이 담겨진 게 내려와요. 이 베드로 환상인데 여러분 이 환상은 제가 이제 다음 이제 금요 성인표 때 말씀을 해드리고 환상 전에 두 가지 올 게 있으니까 다음 수요일이 되겠네요. 다음 수요일 저녁 때 말씀해드리고 오늘은 환상이 임하기 전에 여기서 살펴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첫 번째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말씀드립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자 할 때는 언제냐? 기도하는 시간에 오셔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기도는 쉽지 않아요. 잠깐 5분 하는 건 쉽죠. 하나님이 5분에 딱 맞춰서 오시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쫙 지금 뭐예요? 고넬료와 베드로를 쫙 맞추시기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를 한 번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랜 시간 고넬료는 기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바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됐지만 이 기도는 뭐예요? 지금 고넬료가 한 번 하고 응답이 된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베드로,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이 열려지죠.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보여지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기적을 행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고 또 이 베드로는 설교도 잘했어요. 그래서 3,000명, 5,000명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아주 담대한 사람. 베드로는 보세요. 안진병이를 일으켰죠. 성경 미문에서. 그렇죠?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살렸죠. 그 사람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또 그 죽은 다비다, 다른 말로 도루가라는 여인을 살리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뭐에 또? 그뿐입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베드로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성전의 미문에 안진병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죠. 제9시 시간에
9시는 몇 시예요? 몇 시간 더 하라고 했어요? 6시간. 그럼 몇 시입니까? 오후 몇 시예요? 6시간 더 하면 오후 3시죠. 예. 더하기 그냥 9시에서 6시를 더하면 몇 시가 돼요? 총 15시가 되잖아요. 15시가 몇 시예요? 오후 3시잖아요. 3시. 예? 오후 3시에 3시가 되는 3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을 올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때 3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누구요? 성전 미문은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 성령님이 그 순간 저 안진뱅이를 일으키라는 마음이셔가지고 베드로가 내게 지금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지금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딱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손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나 걷게 되죠. 그렇죠? 이게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 기도 시간. 그렇죠? 이 베드로가 3,000명을 설교할 때도 뭐예요? 끊임없이 아침 기도, 정오 기도, 또 오후 기도 시간을 계속 드리면서 그런 가운데 이런 기적이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수많은 능력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죠. 예수님은 문둥병, 한세스 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셨죠. 그렇죠? 3명, 야이로의 딸, 과부의 아들, 나사로,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파도를 향해서도 잠잠을 할 때 파도가 잠잠해졌고 바람이 멈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또 물 위를 걸으셨죠. 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생애를 보면 정말 위대한 사역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위대한 사역들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 경건의 시간. 이 경건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 기도 시간이죠. 이게 있었던 걸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사생애에서 30세에 공생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렇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순간에, 세례를 주는 순간에 세례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사역으로 가세요? 아니죠. 뭐라 하십니까? 광야로 가셔가지고 광야에서 뭐 하세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가 끝났습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나 이들이 불쌍히 여기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물고기 2마리 보리떡섯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그걸 떼어줄 때 뭐예요? 5,000명을 먹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막 너무나 메시아인지 알았지만 진짜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니까 얼마나 기적 같습니까? 그 당시에 너무 속국인데 막 억지로 붙잡아갖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렇죠? 자, 제가 아무 말씀 안 봤는데 마태복음 1장 4장 1절을 봅시다. 넘어갔는데 같이 보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죽으신지라.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40일 동안입니까?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하면서 됐으면 마찬가지죠. 예수님 여러분, 그 엄청난 기적을 때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알아줄 때 그곳에 더 있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막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 당신 대단합니다. 야, 당신 진짜 끝내줍니다.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진짜 메시아,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막 사람들이 막
옆에서 막 찬양했을 거예요. 와, 드디어 메시아,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왔습니다. 이 메시아 우리나라의 구원자이십니다. 막 얘기했을 때 뭐 예수님이 이들 피해서 들어갑니까? 산으로 가시죠. 자, 마태복음 14장 23절. 자, 같이 봅시다. 자,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후에 무리를 보내놓고 뭐 예수님은 어디 올라가세요? 산에 올라가세요. 왜 올라가세요? 기도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래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땅에서는 인성을 갖고 모든 생각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냐 말이에요. 네? 예수님은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제자들이 막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을 만나요. 막 그래갖고 놀라 아무리 저어도 배가 안 나가. 꼭 배가 너무나 침몰할 수밖에 없는 이 위험 상황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서 오시잖아요. 네? 그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기도하시면서 행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밤낮도록 기도하시고 또 뭐예요? 새벽 미명에. 여러분, 새벽기도는 우리가 처음에 한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처음에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세요?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루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 먼저 뭐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온전한 사역을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데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이신 온전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새벽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수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제자를 처음에 12명을 선출하실 때도 뽑으실 때도 예수님은 밤낮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를 뽑으세요. 그냥 뽑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너무 안타까운 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12명을 예수님이 선출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예요? 12명 한 명을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싸움은 너무나 심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싸움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밤낮도 기도하시고 저희들을 분명히 12명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선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마찬가지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갔지만 떨어져서 그 위기의 순간에 온 마음으로 기도하시죠. 일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어떻게 보면 위험한 순간,
위기의 순간, 그 갈등 앞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야? 그 마음은 슬퍼 죽을 지경이 됐지만 뭐 하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야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언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언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마음 다해서 누가 보면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모세혈관이 터져서 실제 모세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온 마음 다해 하다 보면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방울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온 마음 다해서. 여러분 기도는 내가 온 마음 다해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보세요.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도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여행을 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도 어떻게 세워져요? 기도할 때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사도행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다가 만들어진 교회가 뭡니까? 빌립보 교회잖아요. 빌립보 교회.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13절. 자,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안식일에 우리가 뭐 할 곳? 기도할 곳이 있을까? 여러분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다가 뭡니까? 누굴 만나요? 두아디아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인 누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디아를 만나게 해서 뭐가 만들어져? 결국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 곳곳마다 먼저 뭐예요? 기도할 장소를 찾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가서도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가르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면에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 답다. 내면에 항상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 뭐예요? 답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많은 사람하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하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막 작은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꿈과 환상을 가진 사람하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누가 일하세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하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열심히 있고 뭔가 나름대로 헌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일하세요? 기도하는 사람. 보십시오.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뭐예요? 다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도 어떤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따라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이 얼마나 기도하는데 적극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열심히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연세 있으시고 힘 없어도 괜찮아요. 교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교회 가서 여기서 기도.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기도예요.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께 드리죠?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어떻게 우리 교회는 교회가 왔을 때 실패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왜? 15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왔다가 가고 또 문제는 하나 가고.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성공과 실패가 있으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죠. 누가 전부가 됩니까? 하나님이 전부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뭡니까? 우리가 씻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나를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일하셔야 돼요? 누가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열정도 중요한데 여러분, 잘못된 열정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뭘 하려고 몸부림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은 뭐 하셔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여기서 앉아서 보면 뭐 허리도 아프지, 또 어떤 데는 졸리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싸움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또 전화도 또 받아야 될 상황도 있어요. 또 보면 그 전화를 켜놓고 있으면 또 여러 가지 막 전화가 와버려요. 또 할 수 없이 켜놔야 될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이제 꺼놓고 하지만은 여러분, 기도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도행전 어떤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에서 쓰여졌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공이냐 실패냐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성공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뭡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리 잘 되고 있어도 실패예요. 실패. 어? 실패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참 재미난 분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데 가서 쫓아가서 그 쫓아오셔서 거기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실 기회가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하반기에 뭐 하셔야 돼? 이제 기도하셔야 돼. 기도. 응? 여러분, 우리가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뭐가 좀 안 된 것 같았고 놓은 거 있습니까? 다시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포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끝 아닙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정우사님의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강원사의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뜻이 아니고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야 된다면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른 건 다 못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곳에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의 영광이 쫙 임했어요. 이게 예배될 때 영혼들이 쫙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이제 그 10장 후반절에 가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쫙 내려오시거든요. 그 순간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임재 계신 성령님이 찬양할 때 쫙 여러분들이 내려오셔야 돼요.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쫙 내려오셔서 모든 저주가 싹 끊어져 나가고 인간관계가 싹 풀어져 나가고 질병이 싹 치유가 되는 역사가 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깊이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어렵냐 기도가 사단 마귀가 방해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예? 쓸데없는 생각이 들게 하고 졸리게 하고 막 조음이 있으셔. 조음이. 근데 기도할 거리 그러면 기도할 거리가 없습니까? 계속 예수님의 이름만 해줘도 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막 여러 가지로만 하셔도 돼요.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소리 복잡한 게 아니고 간단하게 내 중심을 다해서 오마음에서 그것을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 고백하란 말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여러분. 내 온 마음에 기도가 채워질 때까지. 여기서 잡생각이 싹 없어지고 내 온 영과 혼과 육이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 가운데 내가 몰입돼서 들어가 버려야 돼. 기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기도가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 기도 자체가 나를 완전히 시면 기도가 뭐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채우면서 사람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 거거든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 버리셔서 기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면 여러분.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막 중언부를 하지 마시고 이런 말 없었어요. 간단히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그것을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우리 사람에게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이제는 변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영혼에 역사하십시오. 이름 불러가면서 생각나는 대로 안 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 한 명 한 명 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어떤 권사님은 그랬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것만 계속 했는데 그럼 어마어마한 응답을 하면 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는 여러분 기도예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실제 뭐 잘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실패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공과 실패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뭡니까? 다시 성공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밤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직 약하면 많은 기도할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소서. 성령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소서. 이곳을 완전히 불로 덮어 주소서. 성령으로 불로 덮어 주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갚아서 막 이런 내용이든지 어떤지 막 하나만 갖고 계속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이제 역전될 거예요. 답사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이 찬양 이제 역전되라 찬양하고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새벽 예배에 오시란 말이에요. 기도하시고 집에 와서 기도하시고 수요일에 와서 기도하시고 금요일 집회 와서 기도하시고 주일날 기도하시고 주일 오후에 기도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온 마음으로 6개월 1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안 생길 수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못 만날 수 없어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공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들과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뭘 계속해야 돼요? 기도를 계속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기도하고 있냐, 기도하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막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밤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